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치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사건의 그 기적의 내용보다 더 은혜로운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을 고쳐주는 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하는 일이 단순히 얼굴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 조금 바뀌고 코 조금 바뀌고 또 이 인상이 약간 바뀌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더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자기가 기뻐해서 이 일을 보람있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힘이 빠져요. 영혼이 막 죽어가고 시름시름해져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병들면 자기가 잘 모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 마음의 아픔을 감당해내느라 몸이 아파요. 이 몸과 마음이 사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또 몸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을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종류의 병자가 소개됩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리에 문둥병 걸려본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 이 신경세포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질병인 거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살이 떨어지고 뼈가 깎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진통제 맞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이 문둥병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 느끼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약을 다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되겠습니까? 멸망이 되는 거죠. 정말 비극이 되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하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내 살이 떨어지고 내 눈썹이 뽑히고 내 발이 문드러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뭐였겠습니까? 이 전염성이 너무나 강한 이 문둥병을 내가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 훨씬 큰 겁니다. 사실은 육체의 고통은 이 손이 막 잘라지죠. 손이 뭉개지더라고요. 문둥병 걸린 분을 가서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피해요. 자녀가 나를 피해요.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둥병인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거절받고 버림받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왜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확진자가 한 분도 없어서 제가 감사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가족을, 적어도 우리 교회를. 물론 우리나라에서 다 이 확진자가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자기가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신 분이 계셔요. 격리를 하면서 제가 아는 다른 지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감염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작년쯤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진 않았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스스로 멀어지고 아이들에게 떨어지고 그렇게 하루를 지낸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그냥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나서 열이 난 건데 열이 나니까 혹시 내가 이 코로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아내를, 소중한 사람을, 또 가족들을 내가 멀리 하더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그런데 이 문둥병은 너무나 겉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훨씬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첫 번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If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주시라. 여러분, 저는 이 한 문장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물어보고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고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냐고, 내가 낫는 거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좀 해달라고. 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 가정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날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만지신 거예요. 그때 이미 고쳐졌어요. 뭐가요? 마음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그 터치로. 요새 우리도 이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인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터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나중에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진 것을 네가 보여라, 너가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증이 필요 없는 먼저 치유되신 사건이, 이 문둥병자가 몇 년 동안 문둥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아마도 건강한 사람의 손길을 닿은 첫 번째 터치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졌겠습니까? 손을 댔겠습니까?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그를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치유되는 병이 있는 거예요. 병으로, 수술로, 기적으로 치유되는 병보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치유되는 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면서도 넘지 못할 벽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걸 한국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로 살고 또 국내에서도 외국인 교회를 한 4, 5년 제가 섬겨봐서 그 외국인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몰라요. 근데 차별을 합니다. 그들이 느껴요. 나를 좀 무시하네, 나를 좀 다르게 대하네,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에. 그게 배어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 정상이고 다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우린 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보통 사람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아픔과 차별과 소외됨과 거절감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변에 내가 잘 헤아리지 못했던 소외된 자를 향하여 나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건네고 사랑의 터치를 할 수 있는, 오늘 그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둥병자를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자 조물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네가 나으리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이 회복이 됐겠죠. 그러나 진짜 치유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만져주신 게 이미 치유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치유는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치유예요.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사랑만 있다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치유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으로 충분한 그 치유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종이 일어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기적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데, 백부장이란 말은 아달랴 군대, 이탈리아 군대의 공무원이란 뜻이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특별한 계급, 피정복민을 통치하러 온 그 나라를 정복한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에요. 적어도 100명을 다스리는 적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인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찾아왔으니.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실 필요 없다고. 여기서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해달라고. 나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내 수하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명령하면 다 됩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진짜 군인인 거죠. 여러분, 군인이 그 명령을 거역하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명령하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이방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황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증표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울며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데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마지막 날에 그런 날이 올 건데 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에 또 얘기를 하나 하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알고 싶어 해요. 왠지 압니까? 내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몇 년생이냐고 몇 학번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학년 단위로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서열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이 1살 더 먹으면 형님이고 나이 1살 덜 먹으면 동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배어 있는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요.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처음 만나면 다 그거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그 서열이 딱 정해져요. 그래야지 안전해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걸 거스르면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질서는 너무나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종이 안 돼요.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나이의 서열은 잘 안 지키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아무나 친구라 그러고 아무나 브라더라 그러고 이름에 존칭도 안 쓰고 그냥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외국인을 만났는데 친해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권위에 순종하는 의식이 더 분명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순종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권위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권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권위적인 사람은 많아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권위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게 잘 훈련이 안 됐어요. 명령하면,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놀란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리가 있다. 내 밑에도 수하의 사람이 있고 나도 내 위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가 명령하면 나는 따릅니다. 나는 진짜 군인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여러분, 두 번째 치유의 기적은,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은 사랑으로 치유한 기적이라면 두 번째 치유의 기적은 믿음으로 치유한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치유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치유가 일어났는가? 하나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사랑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적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행하실 기적이 그 사랑과 그 믿음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두 가지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믿음으로 치유